성령님이 몰아내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의 첫 걸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기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부모의 마음은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처음에 두려워하죠. 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아이는 용기를 내어 비틀거리며 첫 발을 떼죠. 아마 오래전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랬을 거고 손주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비록 몇 걸음 가다 넘어지지만 부모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며 얘기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첫 걸음을 뗐구나. 우리 딸이 드디어 첫 걸음을 걸었구나 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와 용기입니다.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부모의 한마디가, 그 부모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군인이 새로운 훈련에 들어갈 때 동료의 그 한마디, 할 수 있어, 해보자 라는 말은 용기를 줍니다. 직장인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상사의 격려 한마디에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기에 반드시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공생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무엇보다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바로 그 직후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의 자리로 내몰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의 자리로 내몰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니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몰아내셨을까요? 왜 공생의 시작이 영광의 자리나 환영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자리였을까요? 오늘은 성령님이 몰아내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왜 우리 신앙에도 꼭 필요한 자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몰아내심을 당한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와 누가는 이 장면을 몰아내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는 다소 과격한 단어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 에크발레이는 몰아내신지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실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급하게 꼭
필요한 자리로 내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끌다와 내몰다는 너무나 다른 표현입니다. 왜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태도 누가도 이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마가는?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마지못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긴급히 가셔야만 했던 자리임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긴급하게 가셔야만 했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역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광야를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 명의 인물들이 떠올렸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엘리야가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광야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광야입니다. 애굽과 감옥은 요셉에게 원치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 누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싶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결국 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의 자리를 지나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때로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도 해가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만 찾아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길로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가고 싶으니까요. 힘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난 것을 다듬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자리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청년들, 앞으로 광야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무덤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크발레이 몰아내신지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을 불편한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몰아내신지라,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붙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성령님의 인도와 권세 속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실 때에도 성령님은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조율하셨고 주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심은 단순한 고난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원치 않은 모든 자리에서 겪는 모든 상황 속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이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만 봐라.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광야의 자리를 무던하게 잘 넘기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광야는 동시에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경험하는 자리에 동시에 사탄이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구나 자신의 삶이 순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고난 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기꺼이 손들며 나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탄하길 바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제 삶이 평안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해도 제 삶에 고난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자는 드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시험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의 세력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즐거움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은 고생합니다. 너무 달콤한 것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먹었다가 잘못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와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40일간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승리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험의 자리에 설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을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 이번에 조금 잘 이겼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이 이 정도 되면 그 정도만큼의 시험이 옵니다. 그래야 시험이거든요.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시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찾아온다면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상의 위기가 올 때에도 질병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 잠잠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광야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의 자리든 시험의 자리든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요동치는 감정의 큰 파도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 왔던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광야와 시험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얻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광야의 자리와 시험의 자리는 모두 준비와 관련된 단련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몰아내신 자리는 단지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는 실제로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실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 옆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과 존재에게까지 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생태와 환경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많이 키우고 계시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계시고요.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학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피조물을 내 소유물로 여기며 마음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들짐승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사는 그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 한 장, 플라스틱 컵 하나에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쉽게 쓰더라고요.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길 소망합니다. 종이 한 장, 플라스틱 컵 하나에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무심코 쓰고 버리는 그 작은 물건이 결국 땅과 나무, 물과 공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아끼고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또한 벌 한 마리가 사라지면 꽃이 자라지 못하고 곡식이 없으면 우리의 식탁도 가난해집니다. 창조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 11장 6절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짐승들 사이에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와 어린 아이가 함께 노는 평화로운 세상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조 세계를 돌보고 아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몰아내신 자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조차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셨고 또 그리고 천사의 섬김 또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와 조화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신 세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광야의 자리는
준비와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자리이며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둘째, 시험의 자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연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고난과 시험이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조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시험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삶의 새 자리로